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분석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족 상봉 이야기인 탕자의 비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드라마 이면에 사실은 아주 살벌하고 가혹한 고대의 의식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숨겨진 고대의 비밀이 우리가 알던 이야기를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적해 보시죠. 이 엄청난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케자자라는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잘라냄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반성문 좀 쓰게 하거나 당분간 무리해서 빼놓는 그런 가벼운 벌칙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동체에서 확 도려내버리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섭고 엄격한 영구적 추방 선고였어요. 정말 끔찍한 사회적 파문인 거죠. 자, 그럼 이 소름 돋는 의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먼저 화가 잔뜩 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콩이나 구운 보리가 가득 담긴 질그릇 항아리를 들고 나오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앞에 서면 망설임 없이 그 항아리를 바닥에 힘껏 패대기 쳐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조용한 마을에 쨍그랑하고 도자기 깨지는 소리랑 곡식 알갱이들이 촤르르 흩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오싹한 시각적 청각적 경고 아닌가요?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무개는 자기 가문으로부터 끊어졌다. 끝입니다. 이 선언 하나로 그 사람의 운명에는 영원히 쐐기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조각 난 도자기 조각들을 본도로 다시 완벽하게 붙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순간 그 사람과 가문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는 영원히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얄짤없는 거죠. 아니,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시죠? 주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이방인에게 넘기거나 가문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거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언역이었단 말이죠. 이걸 팔아넘기거나 가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 그냥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타협 없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이 살벌한 고대의 관습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단지 철없는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여겼던 그 내용이 이 역사적 배경과 만나는 순간 완전히 숨막히는 스릴러로 바뀌게 되거든요. 첫 번째 파트, 탕자의 비유 다시 보기. 케사자의 완벽한 표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을 그저 약간 방황하다 돌아온 청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 몫의 유선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죠. 사실상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그 돈을 들고 먼 나라로 튀어서 다 날려먹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을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버린 겁니다. 가문에 진짜 극도의 수치를 안겨주었죠. 놀랍게도 이 아들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무시무시한 케자자 발동 조건을 문자 그대로 100% 충족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고향 마을의 공공의적 1호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갔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돼지오리에서 쫄쫄 굶다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거긴 더 이상 따뜻한 스위트홈이 아니었어요. 살벌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마을 어귀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순간 동네 사람들은 벌써 콩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들고 나와 그를 가로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항아리 깨부수고 침 뱉고 영원히 사막으로 내쫓아버릴 그 준비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마주해야 했던 진짜 뼈 때리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숨막히는 절망의 찰나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케자자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점잖은 나이든 족장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품이 떨어지게 뛰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전력 질주를 했을까요? 그냥 아들이 너무 반가워서?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깨뜨리기 전에 한 발 먼저 아들에게 도착해서 아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그야말로 필사적인 생존의 질주였던 겁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화락 껴안고 입을 맞춘 것. 이건 단순한 감동의 포옹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를 향한 엄청난 공개 선언이었어요. 속된 말로 내 아들 건드리지 마 라고 온몸으로 외친 거죠. 항아리 깨지 마라. 이 녀석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얘가 가문에 끼친 모든 수치와 형벌은 이제부터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체면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영원히 파문당할 뻔한 아들을 마을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완벽하게 막아낸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두 번째 파트, 율법, 은혜, 그리고 회복.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과거의 사상가들은 이 기가 막힌 서사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특정 교파의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인 해설을 한번 살펴보죠. 역사적인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케자라는 관습이 그저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묻는 아주 엄격한 정의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려면 이런 단호함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율법적 배경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오히려 탕자를 껴안은 아버지의 행동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완벽하고 전적인 은혜로 돋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눈부시게 빛나는 원리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분석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리의 뼈아픈 실패와 타협 없는 엄격한 율법, 영원한 단절을 상징하는 살벌한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자기 체면은 다 내다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자기 품으로 덮어버리는 달려가는 아버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개념이 완벽하게 대비되면서 수천 년 전의 이 고대 문헌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이 쨍그랑 깨져버린 항아리 같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만약 우리의 그 뼈아픈 실패와 수치를 향해 세상의 돌팔매질이 날아올 때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 우리를 감싸 안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 강렬한 고대의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